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겨나는 것,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멈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이젠 나 못나.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이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이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 10편 4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4장입니다. 성자와 성령
사랑으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벚꽃의 향연이 대자연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 4월의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은 듯한 고목에서도 생명의 움을 키우고 꽃을 피우는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경이로운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지으신 세계가 참으로 오묘하고 아름답다는 계절의 감각을 새삼 느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경이로운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처럼 우리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경외하는 심령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가 흐트러진 세상을 흐트러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올바른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르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심령에 새기고 이를 준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서 내면적인 오만함과 교만함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향락과 무력과 사치를 우리들의 심령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부와 명예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망각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저 무지막지하고 몽롱한 인생들의 심령 속에 구세주 예수님이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서만이 우리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고 우리의 생존과 생활이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비우고 또 비워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함에 늘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겸손함과 검소함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오염과 탐욕과 교만함으로 비대해진 우리들의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심령을 순수하고 겸손하며 정상적인 심령으로 살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 생활을 각자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참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진정으로 국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참된 일꾼이 당선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사려 깊은 판단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하고 사리 사욕에 물든 정치꾼들에게는 철퇴를 가해 주시고 겸손하고 청렴하며 능력 있는 정치인이 국내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 깨와 성도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들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간파하셔서 심령이 상한 자에게는 치유해 주시고 몸이 아픈 자는 치료해 주시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는 채워주시되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지혜, 귀와 신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배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라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부활절 예배에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 소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그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천국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천국과 영생입니다.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지옥의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 던져진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주신 것인데요.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새 땅과 새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첫째로 새로운 곳이라, 새로운 세상이라 하는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새롭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천국은 지금의 이 세상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전하고 발전하여 더 좋아지고 새로워지는 세상, 지상낙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열어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새롭게 예비하러 가셨다가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하튼 이 세상이
발전하고 발전하다 보면 천국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지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이루게 되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로마를 몰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압제를 하고 이것을 옳다고 인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주님은 로마의 압제를 벗어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독립과 해방을 꿈꾸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자주 독립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더 근원적인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천국 영생을 누리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정의롭게 되어지고 사람 살만하게 풍족한 세상이 되어진다고 해서 천국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무관심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있고 한대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다만 그것이 전부가 되거나 그것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천국과 영생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된다고 해도 천국이 될 수는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전혀 새로운 이 땅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냐면 결혼식 날 신부 화장을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장식한 모습이에요. 천국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새롭기만 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품도 보세요.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했는데 전보다 못할 때도 있잖아요. 새롭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도 단지 그냥 새롭기만 한 게 아니라 가장 완전하고 좋은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천국은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하는 장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하니까 관념과 피상에 머무는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상상 속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실제가 아니고 상상이나 관념이나 피상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생명을 바쳐서 돌아가실 이유는 없잖아요. 예수님 천국이 비유라면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면 돼요. 너희 그냥 열심히 잘 믿어서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주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천국이 실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피상과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질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반대로 지옥도 실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타는 불못 바로 지옥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옥도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가면 안 되겠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셔야 하겠기에 주님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이 실제하는 장소가 아니라면, 상상이나 상징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돌아가시고 하실 이유까지는 없는 일이에요. 실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중에 있으면 가면 좋고 없으면 많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 반드시 실제하는 곳이라는 여러분이 믿으시고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곳이라는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고 그리고 그 천국은 실제하는 상상 속이 아니라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천국에 대한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하튼 역사의 종국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단지 그냥 장소만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새로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친밀한 교제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 아담도 그러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처음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문제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 맛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후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처음에는 하나님과 아담 좋은 관계였어요.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다, 보기 좋다고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친밀하게 지냈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 모든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기 시작을 해요. 이게 죄의 부작용이죠.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이 다분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완전하고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친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고 우리가 또 꼭 가야 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관계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흔히들 천국 가면 황금길이 열린다더라, 문은 12진주문으로 화려하다더라 이걸 생각합니다. 또 천국에는 다시 아프지도 않고 죽는 것도 없고 영원히 살고 또 환난도 근심도 없고 이런 걸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먼저 떠난 내 가족, 사랑하는 성도들, 지인들 다시 만나고 이걸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이런 것들도 귀한 일이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선물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큰 첫째 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시고 거기서 참 기쁨을 누리고 영원히 살고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한다면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입장인데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신 좋으신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지었고 창조하시면 타락할 걸, 죄 짓고 타락할 걸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잘못될 거 뻔한데 창조하지 말자,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시고 대신에 하나님이 택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사랑으로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런 분이 아니라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가장 큰 사랑을 입는 일입니다. 이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천국인 가장 큰 또한 첫 번째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시절에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방학이 되면 도시에 사는 친척집에 놀러 가는 게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친척집에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뭐 손님 오면 싫어하지만 옛날에는 손님 오면 극진히 대접을 했잖아요. 대접을 잘 해주고. 또 시골 살다가 도시 나가니까 도시는 또 너무 좋은 거예요. 화려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죠. 그런데 문제는 저녁이 되고 잠자리 들 시간 되면 훌쩍훌쩍 하는 거예요. 왜 훌쩍훌쩍 합니까? 엄마 생각나서 보는 거예요. 엄마 집에 가고 싶고 엄마 생각이 나고 울다 지쳐서 잠들었던 기억이 여러분도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이 풍족하고 친절하고 도시가 화려해도 엄마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비록 초라하고 특별할 것 없어도 엄마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되는 첫 번째 이유도 바로 똑같은 줄 믿습니다. 황금길과 연주 진주문이 이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천국입니다. 나는 천국은 지금 이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한 몸으로 받고 살아가는 귀한 장소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고통과 아픔이 없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물론 기쁘고 좋은 날도 행복한 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서럽고 괴로운 날들이 있습니다. 아예 모든 것이 다 끝나서 내일 아침에는 눈을 안 뜨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날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쉽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은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참 잘 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가요. 이 땅에 두 발 딛고 사는 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이 세상은 죄가 있고 어둠의 세력,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에서는 더 이상의 이런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니 거기에는 더 이상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죄로 인해 이 땅에 고통이 들어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했어요. 그런데 천국은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죄의 결과물인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죄가 없으니 당연히 죄의 저주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은혜만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일입니다. 위로와 안식과 참 평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밖에서 막 힘들게 막 하다가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떤 때는 뭐 결혼하고 나서도 시집살이 힘들고 어려울 때 친정어머니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여러분 세상살이 힘들게 하다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불편해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여하튼 천국에서 우리는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더 이상의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이 없이 주님이 주신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뭐 장례를 치르거나 아니면 추도식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천국에서의 소망. 특히 고생을 하시다가 고인이 되신 분들의 장례식이나 추도식의 경우 더욱 그래요. 흔히 하는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 고생 하시다가 그냥 좋은 일도 못 보고 돌아가셨다고 안타까워하시고 어떤 분들은 좀 살만해지니까 돌아가셨다고 또 안타까워하시는데 물론 욕심적인 이별이야 뭐 서운한 일인 것은 맞죠. 그렇지만 여러분 살만해지니까 돌아가셨다, 고생만 하게 돌아가셨다, 안타까워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가족으로서 그런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은 착각이에요. 지금 좋은 나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보다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만해지면 얼마나 살만해집니까? 살림살이 좋아지면 또 얼마나 나아지겠어요? 천국과 비교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형편이 나아지고 살만했다고 해도 하나님께 주신 영광의 나라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만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픔과 슬픔과 고통 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위로와 안식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지난주도 드린 말씀인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보면 생명수 샘물을 주어 목마른 자로 값없이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타는 갈증을 느낄 때 이거는 그 사람은 곧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물을 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살게 되었다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생명수 샘물을 주어 목마른 자로 값없이 마시게 하겠다. 바로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땅 죄와 사망에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생명수 샘물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인데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세배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아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세배하면 100살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이렇게 절을 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나이 몇 살 안 먹었을 때니까 100살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까?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아도 만족이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안에는 존재적으로 뭐가 있느냐면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심령마다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갈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충족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존재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역사의 권력자들 보세요. 세상 최고의 권력을 소유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권력을 가지면 만족할 것,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이 그렇대요. 처음에는 탐욕, 돈에 대한 욕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돈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뭘 갖고 싶어 하냐면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특히 남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돈을 갖고 권력을 갖고 더 이상 가질 게 없어요, 세상에서. 돈을 갖고 권력을 가지면 다 가진 것인데,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권력의 꼭지점에서 이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였냐면 영생이었습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무덤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죽음을 극복해보려고. 사후에 내가 거기서 한번 영생불사해보겠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엄청난 무덤에서 영생불사합니까? 도굴꾼에서 다 훔쳐갔지 거기서 영생불사는 못해요. 이와 같은 최고의 권력을 가져가도 만족이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갈증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보장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도 간신히 그냥 영생만한 영생이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생하며 힘겹게 간신히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이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로와 안식과 평강이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또 다시 죽지 않는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상은 어디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 후회가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싶고 후회가 될 때마다 그때로 돌이키고 새롭게 좀 해봤으면, 이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게 됩니까? 허락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완전한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삶이, 어찌 보면 또 그 천국의 삶이 진짜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절망과 낙심을 물리치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뭐 좋은 대학도 좋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좋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훨씬 더 우선하는 일이고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셔서 천국만큼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7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영광을 누가 누리는가 하면 바로 이기는 자가,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위협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풍요와 번영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셔야 돼요. 죄의 시험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천국 들어가기 위한 열쇠가 필요합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험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곧바로 천국 가면 아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 들어가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내야 될 자기만의 시간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냐?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주를 향한 내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감사하게도 그 시간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시지만 사탄 또한 우리를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하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로 시험하기도 하고, 가족과 자녀의 문제로 시험하기도 하고, 죄의 유혹으로 또 시험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 발목을 잡고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승리한 자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인데 나 혼자 가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내 아는 모든 사람들 다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시절 함께 갑시다 우리 아버지지 찬양했는데요. 다 함께 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영원한 이별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금 기회 있을 때 전도하셔야 돼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천국에서도 마음에 후회가 남는다면 안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 영생을 함께 유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사랑하는 내 주변 영혼들, 특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전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을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변하여 새로운 삶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유업으로 다 받아들이시는 우리들 교회 교훈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 특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어서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천국까지 못하도록 우리 발목을 잡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하지만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가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하나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공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들을 이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여가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이눈 있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를 향하여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비한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믿음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럴수록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기어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주님 안에서 영생과 위로 안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건강을 내려 주시옵시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어서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삶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심령들마다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복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 평강을 기쁨과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앞으로 한 주간 우리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금주는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입니다. 첫 주 복음의 씨앗 심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매월 첫 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오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어려우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시간 되시는 분 함께 나누셔서 오예배 드리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식사를 같이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간단하지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서로 얼굴 보고 얘기할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해가 어려울지라도 식사는 같이 하시고 가시더라도 같이 나누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문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신앙생활 함께 원하시면 등록해 주시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를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역사 감화감도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와 오직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 난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